오늘 본문 7절 날씬을 도시는 이렇게 날씬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러니 세상에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찾아보고 될 짓을 다 해놨지 나는. 그러나 한 가지 진리를 터득했나니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의 그의 생애는 고난과 영광을 가장 진하게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 통치자로서의 영광을 누렸던가 하면 왕이 오르기까지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겪은 고통과 시련과 위기의식은 다른 왕들에 비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순간순간 사울의 추적을 당해서 생사의 위기를 당했던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블레셋 군인들과 싸울 때는 성전하느냐 퇴전하느냐는 위기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그는 승리하였고, 그렇게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에디의 애비를 욕되게 하고 단역을 해서 그로 인하여 당한 순환과 부끄러움, 그 외에도 날로 닿을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한마디로 본문의 주인공은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고통과 위기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이겨나갔고 마침내 좋은 세월을 맞이하게 됐던 다윗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주인공은 어떻게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잘 이겨나갔을까요? 숨겨진 뒷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제 잘난 줄 알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자신이 제일 가장 강한 줄 알고 여러분 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의 나지막이 언제인 줄 안다는 사람은 교만할까요? 교묘해질까요? 교묘해집니다. 근데 내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된 날로 날뛰는 겁니다. 제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말과 나의 인생의 연한이 언제인지를 내가 안다면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 사람의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다. 하늘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영원히 살 것 같진 않은 세상에 종말이 있는가 하면 국가의 종말이 있고 개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날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여름이 이탈 청춘 때에 내가 이렇게 벌써 거눈놀이가 밭두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떡들이 여성들 뭘 가지고 거울 앞에 서는 고민합니까? 훈장이 내게 생겼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갈매기가 내게 생겼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짝대기가 내게 생겼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나눈 것은 우리의
수고와 설툰뿐이고 너무나도 연약하기 한량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왕으로서 왜 연약합니까? 왕은 강자 중에 가장 강자입니다. 산권을 한 손에 쥐고 행사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날이 법입니다. 자기 계획이 법입니다. 가진 자 중에 가진 자가 다윗입니다. 누린 자 중에 가장 많이 누린 것이 왕입니다. 지대한 자 중에 지대하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약하다고 그는 고백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근데 그는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은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생처럼 연약하기 한량없는 것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을 한번 달아두십시오. 한때는 영광과 두기를 누렸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그런 권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진 자의 그 아름다운 민호,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세월 앞에 바람처럼 다 지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저런 노슬이 되어버렸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대로 가면서 내가 내 인생이나 사람의 인생을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길을 걸어가는 어르신들의 그런 글이 한 달 한 달 내디딜 때마다 조심성 있게 추춘거리는 그 모습, 예전에 안 보이던 것이 왜 그렇게 자꾸 보일까요? 굽은 허리로 앞들 보지 못하고 거의 땅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모습, 저 자신도 더듬어보면서 저도 언젠가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논하고 있지만은 정말 인생을 멋있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는 줄로 압니다. 분명한 목적과 도란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다면 그저 헛된 삶을 살았다고 도와야 옳을 겁니다. 이렇듯 인간은 한평생을 각자 나름대로 자신하면서 열심히 살았으나 돌이켜보면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헛된 일이 아닐까요? 돈을 향해서 쫓아간 자가 죽어나때 그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식을 향하여 쫓아가던 자가 병상에 젊은 나이에 들어 누워 있으니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다시는 해도 갈 길이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오르는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에 많은 풍랑을 보내서 염려하라고 또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조각가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시간에 무엇인가를 지금 조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설계를 그리고 내가 조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에 어떤 설계를 그려서 그 인생의 설계에 따라서 내가 조각하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독자다지 않습니다.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분께
굴독하고 인생을 낚이고 사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가 정말 헛된 삶이었다고 고백하면서 날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인권과 최고의 지성을 견디한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과거의 모든 것을 내가 뱃선물로 여긴다. 아직도 인생을 모른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쉽고 친절하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잘난 것도, 인간이 강한 것도, 스스로 누능된 능력도, 여러분 무한한 능력도 없습니다. 달 하나 때 촛불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미래를 예시하고 장담하고 큰 소리를 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장인이 코끼리에 한 두둔을 만져보고 내가 코끼리를 만져도 왔는데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더라. 코끼리는 그냥 길게 생겼더라. 아니야, 나는 코끼리를 만져본데 내 탈로 안을 수 없더라. 코끼리가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장인들이 자랑하고 그리고 자부한다는 두 눈 뜬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마 웃을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요 전능자신 예수님을 만나실 때 나니 우리에게 인생의 무능을 알게 됩니다. 나약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한 것을 아는 사람이 더 당근질해 가지고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을 아는 사람이 그 부족을 도안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냥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십니다. 주님, 인생의 가장 귀한 돈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주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연약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날마다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승리롭게 살아간 사람 다윗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세상의 것은 너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뜻없는 존재라고 깨달은 겁니다. 시편 39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뜻 길이 남건 되게 하시니 나의 인생이 주한테는 얻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돈이니이다. 진실 각사는 그림자같이 다니고 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돌아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경험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도 경험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인생은 덧없는 생을 한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5절과 6절입니다. 손바닥만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짧다 그랬습니다. 연애 생애가 100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1000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손바닥만한 존재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허공을 향하여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효도 관광을 갔다가
옛날 지나간 모든 이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 옛부터 시작해서 단 이 현 시대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현 시대에 왔을 때에 나 지금 노래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놀랐는데 어디에서 듣던 소리가 나서 갔습니다. 그때 거기다가 돈을 1,000원을 딱 놓고 나는 노래를 부르시는데 우리 강강주사님이 허공을 불렀어요. 갑자기 청소년들이 수학여행 왔다가 땡 눌러서 가지고 그리고 딱 끝나고 나니까 앵콜 아주 인기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허공입니다. 허공이요. 우리의 인생은 허공입니다. 그래서 이번 효도 관광으로 제주도 갔다가 돌아오는 날 또 어떤 일이 있은 줄 압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오는 날입니다. 우리가 떠야 할 저녁 8시 35분 비행기가 30분 딜레이 된다 그래요. 30분 기다렸습니다. 또 30분 되기 전에 다시금 또 30분 딜레이 된다 그랬어요. 왜? 제주도에 바람이 너무 뒤와 바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육중하고 거대한 비행기도 폭풍 앞에 놀아치는 주퉁 낙엽처럼 떨어져 버립니다. 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보잉 747 기억하시잖아요. 400명씩을 태웁니다. 그 육중하던 것도 하늘에 나는 것은 참 신기하고 엄청난 일이죠. 달 안 둘는 렉을 놓쳐요. 당대의 최고의 자랑하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기억하십니까? 어디에? 빙산에 부딪히자 침몰해 버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노릇과 같다. 손바닥 널리 나난 인생이더라. 그렇게 길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실체가 없는 인생입니다. 재물을 놓았지 나는 누가 쓸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기 다오이슨 고백합니다. 다오이슨 니체와 같은 혼우주의자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보니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돌이켜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미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혼우한 것을 깨닫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은 오직 죽게 난 나의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콩글랜턴 경이 어느 날 자기 집 북 앞을 지나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에서 일하는 국거사 여인이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경리 지나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이 5파운드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때마다 끼니를 만들어주는 참 그 요리사가 5파운드를 저렇게 원하니 이 콩글랜턴 경이 그가 그 즉석에서 그래 너의 소원이 5파운드라니 내가 5파운드를 줄 테니 받아라. 이 여녀는 이 요리사는 아주 수다스러운 게 감사 인사를 아주 거듭거듭했습니다. 왜? 5파운드의 소원을 이루시니까. 근데 몇 발자국 지나기도 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10파운드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걸 모릅니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른단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조지 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코미디의 농담 중에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그렇게 넘치고 부유한 상태에서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주지 않은 줄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코미디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인적 이렇습니다. 인간에게 옷을 주면 인간은 주머니를 달라고 할 것이고,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거기에다가 머니도 돈도 가득 채워줘야죠. 그래서 징징댈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안 줬다 그랬어요. 한바탕 뒤에서 코미디언 날에 웃게 되죠. 인생은 나이가 높고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보면서 뜯은 손을 안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삶의 지혜가 생깁니다. 걸어온 길에 뜯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그때 삶의 지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출세보다는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가족의 귀중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웃과 친구를 귀하게 생각하는 도리입니다. 부질없는 것 가지고 얼굴 붉히고 다투고 토라지고 다시 안 돌 것 같이 하던 과거의 노수들 돌이켜보면 후회하게 되죠.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가족과 성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여생은 아마 행복하게 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평생을 지내오면서 늦게서야 삶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손바닥 같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요, 그래서 오직 나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한 다윗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은 존재로 깨닫는 겁니다. 시편 39편 8절에 나신 도시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시편 39편 13절에 보시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시작, 나의 건강이 여의치 못하신 분들 이 13절을 여러분 외우고 기도의 제도로 삼으십시오. 첫째는 뭐라 했으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 산 것 있다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 산 것 있다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내가 떠나 없기 전에 되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를 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 대하여 약합니다. 죄가 강하게 나를 엄습할 때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의 조상들이 넘어졌습니다. 죄성은 유전적으로 오늘까지 물러오고 있습니다. 그 죄성이 다윗의 마음속 한 구석에 숨어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드러난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녹전에서 살아보려고 누더니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이 감성이 너무나 풍성한지 자기를 수없이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울이 죽었을 때에 조사를 읊은 내용이 그러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잘 죽었다, 이제는 해당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원수 같은 사울을 향하여 한없이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사 오구를 동원하여 단식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다윗 속에 조금 남아있었던 유전적인 죄성이 지금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여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본하게 되죠. 그 죄가 탄로날까봐 우리아 장수를 어디에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를 자기의 아내로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서 지적할 때에 다윗은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진상이 떠도록 그는 회개하며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용서받은 사랑에 그는 감격하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요 허무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오직 주님 나를 내가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체코의 소설가 카투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변신이라는 책 혹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줄라고 생각합니다. 한 남자가 기왕 있는 세상을 노스게 살고 싶어서 카넬로넨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는 저렇게 살고 저런 곳에서는 또 다르게 살고 상황에 따라서 잘 적응하면서 마치 카넬레온처럼 색깔을 변장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자 이제는 진실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고지라돼 버렸습니다. 자기 둔성을 도저히 떠도 고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가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돌려난도 못합니다. 지령이 난도 못합니다. 티끌난도 못한 인생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죄난고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으니 평생을 두고 여러분 갚돌리니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소망을 든든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긴급한 문제는 뭘까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긴급한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긴급한 문제는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소망의 문제입니다. 내 속에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도덕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기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회, 지도, 계층의 사람들이나 또한 어느 정치가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어떤 제도도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제도를 세우면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또 불합리하다 여겨질 겁니다. 어떤 교육이 때마다 일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는 젊은 언론이들이 일어나는 것 교육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갈수록 각박해집니다. 우리가 걸러 넘어지기 쉬운 것들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실패가 여러분을 손을 내밀고 기다립니다. 이번 나는 내가 신앙이 있겠지 하지만 그러나 좌절도 여러분 곁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시련과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그 은혜에 다윗은 감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한 세대의 성군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덧없습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손바닥만 합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갓을 찌르는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사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소원은 언제나 실망으로 끝나기 나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진실하게 살고 싶던 믿음이 생길 겁니다. 온전하게 살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오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날마다 세인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복되고 좋은 소원의 세월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